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네. 삼각형의 십자가, 그 다음에 사각형의 사랑이, 네, 로마서입니다. 눈을 감고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미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아시는 분은 눈 감고 박수 쳐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민조선 집사님이 좀 헤매시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네. 자, 4장이 뭐였죠? 네, 믿음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 그 다음에 3장. 네, 온 인류의 불의. 8장. 네, 12장. 교회 생활. 그 다음에 10장. 이방인의 구원. 네. 그리고 5장. 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7장. 네, 죄의 법. 14장. 네, 성도 간의 생활. 14, 15장. 네. 그 이제 14장 그러면 딱 위치가 떠오르셔야 돼요. 네, 위치만 떠오르시면 이제 거기는 무슨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히시겠죠. 네, 우리가 1장부터 3장은 인간의 불의를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인간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되는데 먼저 인간의 불의함이 뭐냐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불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불의함 가운데 있었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불의함 가운데 있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왔다. 이러한 인간의 불의함을 어떻게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느냐. 그게 이제 4장, 5장, 6장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4, 5, 6, 7, 8장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함의 뿌리는 이것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모든 그 불의함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겼다. 유대인의 불의는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않고 정죄하는, 그것이 유대인의 불의, 이스라엘의 불의고, 그리고 결국은 온 인류가 다 불의하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 읽으셨어요. 혹시 이렇게 나누시는 중에 이 부분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 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셨던 게 있나요? 어떤 게 있으셨어요? 여기는 좀 내용이 조금 잘 선뜻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부분은. 5장 20절이에요. 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좋아하려 하려나. 예. 그러나 제가 더하고 은혜가 더욱 엄청난 이 말이 저는. 네네네. 예. 그 부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거 있으셨나요? 그 부분이 이제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게 없으셨죠? 네. 네.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을 왜 얘기하겠어요?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죠.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율법이 그때 모세 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양심이 있었죠.
그게 이제 로마서 2장인가요? 네, 2장의 양심에 대해서 나와요. 그거는 우리 사람에 새겨진 이 마음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에게 다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면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고요. 죄를 범하려고 하면 양심이 벌써 반응합니다. 양심이. 그래서 양심을 주셨지만 양심대로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영희 권사님 말씀, 이제 그 부분 말씀도 하셨는데, 율법의 기능도 나오고요. 이제 먼저 율법을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그것이 여겨진 바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가고 의로워지는 것은 무엇에 의한 거예요? 믿음에 의한 겁니다. 믿음. 절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실이 빛의 자녀처럼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조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데 구원받을까? 물론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로 여겨지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방법이다. 제가 전에 한번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엘리베이터를 믿으면 그러면 고층 아파트를 슝 올라가면 됩니다. 그 못 믿으면 어떻게 가셔야 돼요?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행실로 하시면 돼요. 천주교에서는 행실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착한 행실로 구원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다 그러면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믿음입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미 경혈이 끊어진 상태에서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거 바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도 계속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우리가 자꾸 믿음과 행실에 대한 부분에서 혼동하는 부분이 자꾸 이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행실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행실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은 그 민족은 히브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다 다신교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섬겼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혼자 아브라함만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되물림해서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의라 이거예요. 그 대단한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중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기독교 없는 사회가 올 것이다 경고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을 때가 올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동학대에 관한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교회 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거고, 그 시기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하는 믿음을 지켰다. 그게 의예요. 그게 그 믿음이 사실은 행실보다 더 어려운 게 믿음 가지고 사는 거고, 믿음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실이 더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실보다 믿음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다. 여기 앉아 계시려고 해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믿음이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네,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요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세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 좀 행실이 약해도 여기에 앉아 계시면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여기 못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행실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행실이 아니라 믿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게 행실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따라오는 게 행실이지 행실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자꾸 자랑하는데, 너희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율법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걸 갖고 이제 이스라엘의 불의를 얘기하죠. 자, 율법의 기능입니다. 아까 이제 이영희 권사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으로는 뭐를 한다고요? 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 왜 율법을 왜 줬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레위기 18장을 한번 좀 펴보실까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입니다. 18장 24절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본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끝나고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끝나고 스스로 그 주님을 토하여 내느니라. 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범했던 그 땅도 더러워졌고 너희 24절에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랬죠. 그 앞에 이 모든 일이 다 나와요. 가증한 일을 행했죠. 그게 온갖 성적인 범죄입니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친족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가지 그 모든 성적인 범죄를 다 나열했어요. 심지어는 거기 보시면 20절 22절 보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게 뭐예요? 동성애죠. 그리고 23절에 가면 더 나가서 뭐와 교합하지 말라고 그래요? 짐승과 교합하지 말아라. 이걸 우리가 지금 수간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스웨덴 이쪽에 가면 이게 수간이 아주 성행하고 있다 그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짐승 학대 문제, 동물 학대 문제까지 심각한데, 이 수간이 아주 지금 거기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통과되면 수간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 가지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 지금 이미 동유럽 쪽이나 이런 쪽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들은 이미 여기까지 지금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성적 행위들을 다 인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풍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이걸 죄로 여기겠어요? 못 여기겠어요? 다 그러고 살면 이게 당연히 그러도 되는 줄 아는 거죠. 죄를 죄로 못 여기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간음이 어딨어요? 그냥 뭐 일부 다쳐지고 내가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내가 힘대로 그냥 취하면 되고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그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뭐 지금은 막 찬반 논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점점 갈수록 지금 동성애는 확산돼가는 추세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가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혼 뭐 옛날에는 우리가 혼전 순결 지켜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도 안 돼요.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50%를 넘어섰어요. 그냥 결혼 안 해도 동거해도 된다. 이게 지금 동거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대학가에 가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서로 뭐 밤새도 줄일 겸해서 동거하자. 이런 그런 일들이 그냥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럽니다. 남들이 다 하고 있으면 동성애가 다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걸 죄로 여기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그건 죄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는 건 죄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슨 법인지 아시죠? 예,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만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라는 법인 줄 아는데 그 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제가 김기영 원사님이 아주 높은 자리에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김기영 원사님이 화가 나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화가 나면 눈만 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죽여버려요. 죽여버립니다. 노예가 잘못해갖고 그 사람을 다치게 해서 주인을. 그러면 이것 봐라. 그러고 죽여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공정한 그런 시대에 네가 눈만 다쳤으면 너도 눈만 상하게 하라.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이상 하는 건 잘못이다. 그건 죄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 그걸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 알려주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이겁니다. 예.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로부터 온전히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는 없죠. 율법이 있다고 다 지키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이게 죄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두 번,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레위 28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이 풍습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냥.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풍습이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풍습이라는 거는 남들이 다 공공연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제가 군대 갔더니 맨날 그 빨래에서 넣으면 맨날 없어집니다. 팬티가 없어지고 양말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 그 검사를 해요. 그 뭐라 하죠? 보급품 나눠주는 거 그거를 위생검사한다고 해서 다 검사합니다. 그러면 이 팬티가 몇 장 있어야 되고 다 나눠준 만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침번 쓸 때 밤중에 가면 다 맨날 자리 옮기기 하는 거예요. 자리 옮기기. 그걸 훔쳐간다고 얘기 안 하면 자리 옮겨놨다 그럽니다. 네, 그럼 저도 이제 불침번 쓰다가 없으면 제가 혼나니까 저도 자리 옮겨놓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돌고 돌아요 계속. 그러다가 내가 없을 때 딱 검사가 들어오면 그냥 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군대에서는 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훔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이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풍습이요. 그게 남들이 다 그러고 있으면 그냥 다 그러는 게 정상이에요. 안 하고 있으면 바보예요. 그게 괜히 혼자 다 뒤집어 쓰고 혼자 다 당해야 되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풍습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죄를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그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라. 아무거나 먹지 말고 구별해서 먹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때 죄를 죄로 여기도록 율법을 통해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는 거죠. 네. 자, 뭐 이것도 지금 같은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죄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5장 20절입니다. 아까 이영희 원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죄를 더 증가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 얘기하는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율법을 주셨다 그러는데, 각자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네네. 정답이 아니고 네네. 율법을 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더 만들어 놓은 것. 율법에다가 네. 네. 더 증가시키고 율법을 더 증가시켰다는 의미다. 예.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직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율법을 알므로써 더 깨닫게 됨으로써 네. 네. 깨닫게 됨으로 죄를 더 범하게 됐다. 네. 지금 로마서 5장 20절은 사실은 옛날에 수사반장 프로그램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을 방영하면서 무관 범죄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죠. 우리가 뉴스에 이런 범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보여주는데 더 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 본성 안에 있어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 범죄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못하니까 이런 건 죄고 저런 것도 죄고 다 이렇게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죄도 있네, 알지 못했던 거에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범죄가 더 늘어나는 이 기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율법을 통해서 명시를 해놨더니 사람들이 거꾸로 이것을 통해서 더 범죄가 증가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역기능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범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기현상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율법의, 지금 김기영 원사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 자꾸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꾸 더 늘어납니다. 늘어날수록 죄는 더 커져가는 거예요. 거꾸로. 온갖 그 죄악들을 명시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보기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아는 사람들,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이 법을 악용해서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은 결국은, 그래서 죄가 더 많아지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 율법 가지고는 내가 더 죄인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냐면 은혜를 더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죄가 많으면 거기에 은혜가 필요하죠. 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은혜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율법의 기능은요 이렇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그리고 죄를 깨달았는데 문제는 죄를 깨닫는 걸로 죄를 안 범해야 되는데 죄가 더 증가하게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은혜를 더 사모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 결국은 은혜를 사모하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결국 은혜로 사모해서 은혜로 나가게 하는
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하는 기능이지 율법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5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공평을 주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우리의 대가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즐거워하리라. 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로마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얻었다 그러죠. 예, 성령을 주시는 목적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율법의 한계를 알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자 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은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의 반대말. 네? 뭔가 좀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공평. 네, 공평입니다. 공평. 은혜의 반대말은 공평이에요. 공평. 네. 최민수 박사 왜 공평일까요? 어느 되셨어? 네, 은혜의 반대말은 공평입니다. 이거는 서로 반대예요. 반대. 네. 공평하게 하려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아시잖아요.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달에는 주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달에는 주셨어요. 원래 한 달 대나리로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한 대나리는 하루 품삯이에요. 아침에 온 사람은 하루 품삯 일을 했으니까 받은 거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받을 자격이 없어요. 1대나리로는. 그런데 1대나리로 준 건 주인의 은혜에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딱 이 얘기 들으면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한데?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면 야 땡 잡았다 이럴 거지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이게 뭐야 막 씩씩거릴 겁니다. 너무 불공평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온 사람은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은혜는 죄가 조금 있어도 용서받는 것도 은혜고요. 죄가 많은 사람이 김경호 사장님이 만약에 1 정도 10%의 죄가 있다고 해보세요. 윤종선 집사님 100%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0% 용서해줬으니까 공평하게 10% 죄만 용서하지만 구원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다 용서해줘야 구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많이 용서받는 거고요. 적게 진 사람은 적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불공평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는 불공평한 겁니다. 공평해야 갖고는요,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공평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율법주의자들은 공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 공평을 얘기합니다. 예, 공평.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은혜로 이루어져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는 불공평한 겁니다.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언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네? 공평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잖아요. 불공평하다는 얘기는 은혜가 떨어질 때 이 말이 합니다. 은혜가 딱 떨어지고 나면 야 너무 불공평하다. 이불 벌써 남아요. 은혜 안에 있으면요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해도 기쁨을 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이 반찬 해오고 누구는 저거 해오고 불공평하다고 말 나와요. 왜 나는 본당 청소해야 되고 누구는 유아실하고 있고 불공평해. 은혜가 떨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아, 내가 화장실 할게. 남들 안 하는 거 막 앞서서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은혜와 공평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공평을 얘기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 사도행전에 가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잖아요.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지들 과부들만 도와주고 똑같이 헌금했는데 왜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소외되는 거야? 그러면서 불공평하다고 원망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이 문제를 공평의 문제로 접근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이걸 어떻게 접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즉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쳐놨다는 것은 카탈레이포, 뒤에 두다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는 것이 앞서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껴져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이거는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말씀 전하고 일곱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올인하겠다. 이러고 나니까 초대교회는 점점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가 불공평하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집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이 좋으면 뭐 설거지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왜 나만 해야 돼? 예? 당신은 왜 안 해? 나도 일하는데. 이제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에 평화가 올까요? 안 와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평화가 올 것 같죠. 거꾸로. 그럼 맨날 뭐가 되면 싸움만 합니다. 싸움. 가정에서 맨날 공평해야 된다고 하면 싸움 당했죠.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그거 한 거예요. 정죄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고 맨날 똑같이 갚아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율법 정신만 남아가지고 율법주의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거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싸우고 공평해야 되고 똑같이 내가 한 대 맞았으면 10대도 갚아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율법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나가게 한다. 은혜를 사모하게 한다. 이 기능을 갖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가 더해서 가야 할 뿐이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가 더해갈 뿐이지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이거를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건 좀 뭔가 이상하죠. 은혜의 반대로 공평인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신학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막 그 승질내는 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은혜는 불공평한 거라고?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시는 분. 근데 제가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평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공평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죠. 불공평하잖아요. 똑같이 5달란트 줘야 공평이지. 근데 그 사람이 5달란트 받을 분량을 갖고 있으면 5달란트 주는 게 공의예요.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을 만큼의 그릇밖에 안 돼. 1달란트 주는 게 공의예요. 공의. 공의와 공평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은 똑같이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은혜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하고 율법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더라. 자, 5장의 주제가 뭐지요? 5장? 네,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죄로. 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고 아담이 죄진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대표성의 원리다. 한 사람이 대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 월드컵 할 때 축구 월드컵 국가별로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 편을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겨요. 축구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겼어. 그럼 뭐라고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뭘 우리가 이겼어? 걔들이 이겼지. 네? 걔들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걔들이 저 상금 받으면 걔들이 받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겼다 그러죠. 왜냐면 우리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진 거예요. 이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아담은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 죄인 되었고,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 어떻게 그러냐? 이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하고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조나단 조나단 목사님은 경건한 그 자매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살인범은 이 창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후손들이 나오는 건데, 보면 완전히 지금 이렇게 너무나 다르죠.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을 보면 그 당시에도 295명의 대학 졸업자,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65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판사, 등등등 쭉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쪽 잘 보이세요? 네, 잘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멜수주크의 가문은 거지들, 범죄자들, 술주정뱅이, 여자 절반은 창녀, 등등 이런 그 자손들을 쭉 검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네. 이게 유전이냐 환경이냐.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유전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지금 다 이렇게 가족에 흘러가는데 이게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최영수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영향일 것 같아요? 유전입니까? 환경입니까? 환경은 조금 더 큰 거가 유전적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유전적인 것도 있을 것 같다. 정리부 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반. 장선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예전에는 그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아주 크다. 이런 환경에서 컸으니까 이런 자녀들이 나오는 거다. 이거를 크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유전적인 걸 또 아주 중요하게 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유전적인 거.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면 꼭 묻는 게 있죠. 가족력을 묻습니다. 가족력. 왜냐면 그게 유전되니까. 그거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암에 걸린 가족력이 있으면 나도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 가족력을 먼저 체킹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유전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부모의 육체적, 정신적 특징 혹은 다른 특성이 유전인자를 통해 부모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것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특징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유전이라 그랬고, 또 다른 특성이 유전인자를 통해 부모로부터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현상이에요. 육체적인 것만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전은 정신적인 것도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 유전이라고 정의해. 옛날에는 육체적인 것만 질병이나 이런 것들만 유전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은 환경적인 거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전적인 게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유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들, 많은 특성들이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 치료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가족 치료. 장선 집사님 이거 하셨죠? 아이들 가르치시고 하려면 이거 가족 치료 공부하시고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 이거 하실 겁니다. 가족 치료. 이 가족 치료가 뭐냐? 3대 가계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3대를 거쳐서 가계들을 조사하고 3대 이상의 가계에 전수되는 게 뭐냐? 그 3대에 걸쳐서 흘러오는 게 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요. 막 부정적인 게 흘러간다 그러면 부정적인 게 다 나와요. 계속. 어떤 집안에 가서 감사하는 집안이 있고 분위기가 좋고 늘 기뻐하는 집안이 있으면 그 자녀들도 그렇고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게 계속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이 부정적이다. 근데 2대, 3대에 걸쳐 다 그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가족이 흘러가고 있는, 유전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3대 이상 가계에 전수되는 게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 게 가족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만 내 안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 내 자녀도 똑같이 나와. 우리가 크다 보면 부모님이 아유 왜 저래? 아, 왜 아빠는 왜 저래? 근데 내가 똑같이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3대에 걸쳐서 흘러오고 있다. 3대 이상. 그러면 그게 가족에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치료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가족 치료가 되지 않으면, 원인을 찾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 혼자만 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뭘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로 치료를 하는 거지 개인 단위로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이게 내만의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게 흘러오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가족 전체의 치료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고쳐져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도 고쳐야 되고 위에 부모도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집에 가면 또 그 사람이 남아있으면 또 그게 또 나타나잖아요. 그죠? 은혜가 받고 아 내가 이제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가자마자 또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또 뭐 이렇게 막 들쑤셔 놓으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막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막 아버지 엄마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아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 그러셔야겠지. 근데 가서 또 와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 또 들으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또 막.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제 치료됐냐면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치료가 일어났어요. 독립하면서.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목회를 나오니까 독립을 하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치료가 안 돼요. 네. 저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 치료인데 이게 보이지 않게 뭔가 흘러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맨날 아버지가 보다 보면 꿀밤 야 이놈아 그것도 못해? 맨날 경씨가 얼마 전에 꿀밤 줘줬지. 맨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일러가지고 니네 맨날 꿀밤 준다고 아빠 미워하더니 니가 똑같이 이러고 있냐? 저희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불려가서 혼났어요. 경씨가 일러가지고. 근데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꿀밤 주는 것도 유전되더라고요. 유전돼요. 유전. 이게 그게 환경인지 유전인지 참 이게 애매하잖아요. 흘러가는 게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것도 흘러가고요. 그래서 그 집안에 무당이 있는 집은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귀신 들린 분을 많이 만나보는데 꼭 물어보면 그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게 흘러가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흘러오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얘기 나오죠. 그랬더니 이삭도 똑같이 그럽니다. 아브라함 2번 그랬는데 이삭이 그 안에 거주했는데 그곳 사람들의 아내에 대해서 물을 때 그는 내 누이라. 이삭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꿀밤 주는 것처럼 똑같이 그것도 예, 유전돼서 똑같이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예, 내 가정 안에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내 집안에서 어떤 게 흘러오는 게 있는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예, 그게 그 집안만의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예, 그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흘러가고 있는 게 좋은 게 흘러오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된 게 흘러오고 있으면 이건 끊어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예.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가 그게 시작되니까 거기서부터 흘러온 거 아니에요. 흘러왔다고 해서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쌓여진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된다는 거고 그게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흘러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조상 때 누군가로부터 이게 흘러온 게 오는 거고요. 누가 귀신을 받아들여서 무당이 나오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들에게 흘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부턴가. 그러니까 이게 세대를 거쳐서 흘러왔는데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을 통해 흘러왔으면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도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 흘러왔으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도 그 영향력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 다 아마 뭐 더 올라가면 우리가 유교 불교에 다 영향 안에 있었으니까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버지와 고모로 하면서 저희 고모도 지금 그 고모부가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고모에서 나온 자녀 3명인데 2명이 하나 아들은 지금 목회하고 있고 첫째 딸은 둘째죠. 둘째 딸은 지금 사고가 돼 있고요. 셋째는 그냥 평신도예요. 3명 다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집안도 다 마찬가지로 다 사형제가 신앙을 했고
그리고 매형네는 둘 다 지금 아들이 신학을 하고 있고, 저희 아들도 둘 중에 하나는 신학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네. 지금 뭔가가 한 사람을 통해서 끊어져가지고 완전히 신앙의 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때 참 많은 시련을 겪어야죠.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딱 결단하고 딱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막아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신앙이 흘러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까지는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순탄한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그래서 신앙의 1세대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형통케 되어진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1세대가 힘든 건데,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끊어내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에 넣으시면, 그러면 자녀들은 너무나 평탄한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 세대에서 여러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만 하죠.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가 죄악된 것들, 흘러오는 것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끊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6장은 세례잖아요, 세례. 예,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다. 세례는 연합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이고 나의 죽으심이고, 세례를 통해서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이 외에 혹시 오늘 4장, 5장, 6장 세 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율법의 기능, 중요하게 오늘 나눈 거는 율법의 그 기능은 뭐냐,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율법은 뭐냐, 이거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게 흘러오고 있다면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좀 바꿔보세요. 오늘 감사해야 되는 얘기 했잖아요. 자꾸 가정의 분위기를 선순환되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자녀들도 그것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 네. 다 잘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안에 좋은 것들로 늘 채워지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